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종말론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1과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일어날 일 세 번째 시간으로 불신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내용을 이번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죠. 최후의 심판 다음에 인류는 둘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이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불못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최후의 심판 이후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받게 될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자세하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불신자가 영원히 형벌받는 장소를 지옥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지옥의 자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이 죄를 지으면 뽑아버려라. 손과 발이 죄를 지으면 손과 발을 잘라버려라.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지옥을 불과 연결시켜서 다양하게 표현하셨는데,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은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죄인들이 지옥에 들어가게 될 때는 세상 끝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에 그래서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라는 것은 세상 끝에 있을 그 불신자들을 지옥불에 던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40절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지옥이 몸과 영혼 모두 고통받는 곳이다 말씀하셨다. 음부는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지만 불못, 즉 지옥은 몸과 영혼이 함께 고통을 받는 곳이다. 자, 여섯 번째, 예수님은 지옥에는 불신자만이 아니라 마귀와 마귀의 부하인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던져질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일곱 번째,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 49절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지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과 또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고통이 영원하다, 고통의 영원성을 말하는 겁니다. 구더기 생각만 해도 참 소름이 끼치죠. 시체를 내버려두면 구더기가 생깁니다. 썩으면서. 자, 만약에 구더기가 시체를 다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구더기가 안 생기겠죠. 구더기도 먹을 게 없으니까 죽겠죠. 자, 그런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구더기가 파먹는 시체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시체가 얼마나 계속해서 쌓여가는지 구더기의 먹잇감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구더기의 먹이가 공급된다는 겁니다. 지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한 지옥에서는 어떡하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지듯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고통의 영원성을 말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도들은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을까?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을요, 불과 어둠으로 묘사해서 고통의 영원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옥의 형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옥을 맹렬한 불 또는 불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10장 27절로 29절에서 지옥불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옥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 즉 사탄의 추종자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 그리고 짐승,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과 사탄의 하수들인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전부 다 포함된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베드로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지옥을 캄캄한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다. 베드로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역시 지옥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다. 이렇게 유다서 13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바울은요, 지옥의 형벌을 영원한 멸망 이렇게 부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유다는 불의 형벌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7절에. 또 사도 요한은 지옥에서의 고난이 세세토록 밤낮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서. 자, 그래서 지옥과 음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불신자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지옥, 그리고 음부, 이게 약간 구분이 된다. 차이점이 있다. 구분이 된다. 음부는요, 불신자의 영혼이 고통받는 곳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옥은요, 불신자의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다. 자, 먼저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 둘 다 불신자가 들어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들어가는 곳. 여러분들 혹시 가족 가운데 불신자가 있다면 빨리 전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불신자가 이런 곳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음부는 일시적인 장소인데, 지옥은요 영원한 장소다. 음부는 일시적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지옥은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감옥 제도에 이것을 좀 비유하자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바로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죠. 유치장, 그쵸? 유치장에 먼저 가두었다가 정식 재판을 하고 형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유치장은요, 음부는 유치장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못, 지옥은 감옥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둘 다 범죄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둘 다 마찬가지로 음부나 불못이나 불신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둘 다 똑같이 들어가는 곳이긴 한데 어떤 그런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지옥에 대한 은유,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어떠한 은유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놈 골짜기 이렇게 은유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흰놈 골짜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헬라어로요, 게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게헨나, 우리말로 지옥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이곳은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아주 깊고 좁은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흰놈 골짜기에서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러면 이 흰놈 골짜기가 지옥의 대명사가 되었는가? 지옥의 상징이 되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흰놈 골짜기는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녀들을 바알과 몰렉에게 불태워 제사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산당에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하는 것은요, 10계명의 1계명을 어기는 가장 심각한 죄였죠. 흰놈 골짜기에서 드려지는 이 우상 숭배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아주 끔찍한 인신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 때부터 므낫세 왕 때까지 이 흰놈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바알과 몰렉 신에게 제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흰놈 골짜기에서 드려지는 이 인신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이렇게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자, 두 번째 흰놈 골짜기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시체를 버리는 장소다. 그래서 흰놈 골짜기는요, 죽음의 골짜기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흰놈 골짜기에 버려져 있는 이 시체들은요, 정말 그 명예롭게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들이 매장됐던 곳이 바로 이 흰놈 골짜기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예의를 갖추죠. 그래서 장례 지도하시는 분들 보시면 굉장히 정중하게, 정말 정성스럽게 장례를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무도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거리에 그냥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유럽에는요, 시체가 막 길거리에 막 방치되고 있다고 하죠. 너무나 시체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구더기 생기는 건 뭐 시간 문제죠. 구더기가 막 득실되겠고, 살을 막 파먹기 시작할 거고요. 새와 들짐승이 막 날아와가지고 시체를 다 뜯어먹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은요, 하나님께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들의 죽음을 이렇게 전쟁의 패해서 흰놈 골짜기에 버려져서 새와 짐승에게 뜯어먹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흰놈 골짜기는요, 사지가 잘려나간 채 득실되는 그 구더기와 파리들에게 먹히는 그런 시체들, 그리고 시체를 뜯어먹는 새와 짐승들, 그리고 시체가 썩는 냄새, 그리고 불에 타는 냄새로 진동하는 곳이 바로 흰놈 골짜기다라는 것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이런 곳보다 더 비참하고 끔찍한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세 번째 흰놈 골짜기는 예루살렘 주민의 쓰레기를 불로 태우던 쓰레기 소각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흰놈 골짜기를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흰놈 골짜기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쓰레기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매립장 가보셨나요? 네, 제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쓰레기 매립장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나, 그 정도죠. 자, 그런 곳에서, 흰놈 골짜기가 그런 곳인데, 쓰레기 태울 때 나는 불과 연기와 냄새, 이런 것들이 아주 진동하는 곳이 이 흰놈 골짜기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흰놈 골짜기까지 내용을 살펴봤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